공격적인 행동이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능동적으로 공격하는 그러한 행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동적으로 공격하는 그러한 행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능동적으로 공격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한때는 무력하게 학대를 당했던 아이예요. 일명 조용하고 착했던 아이. 이제 그 미국에서 다행히 한국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미국에서 종종 잊을만 하면 터지는 사건이 그냥 무차별로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예. 그냥 대상 없이 그냥 하는 어떤 그런 거. 그때 인제 조세핀 교수님이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인제 한국에 오면서 뭐 여러 가지를 뭐 이렇게 하는 얘기 간증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그 주인공이 한국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유학생. 예. 근데 평상시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용하고 착한 아이, 그리고 오랫동안 별로 인제 있는 듯 없는 듯 했던 그런 착한 그러한 한국 유학생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보편적으로는요. 이 능동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학생들이 한때는 무력하게 학대를 당한 거예요. 미국에 보면은 이제 인종차별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겨운 그런 상황들의 압박, 그리고 또 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학생 수준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한국 유학생들은 이제 언어가 다른 안 되다 보니까 거기 따라가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중학생이 대학생하고 같이 경쟁하는 듯한, 혹은 초등학생이 대학생하고 경쟁하는 듯한 그러한 힘겨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종차별로 인하여서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그러고 힘겨운 어떠한 이렇게 학대나 상처나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인제 겪게 되어지는 고런 상태에, 그럴 때 정말 조용하고 착했고 오랫동안 인내하고 그냥 그렇게 했던 어떤 그랬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난폭하고 공격적인 그러한 "묻지 마." 뭐 이러한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상처받은 아이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잔인함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내가 심하게 학대를 받은 거예요. 예. 심하게 어떠한 조롱과 학대나 그런 핍박이나 잔인한 폭력 이런 것들을 받다 보면, 그러면 이 정체성이 깨어지고요. 그리고 원래 자기 모습으로 지탱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착하고 조용했던 이 아이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고통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잔인했던 가해자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제 가해자하고 동일하게 폭력적으로 잔인하게 바뀌어지는 그러한 사건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원인 한번 읽어 볼까요? 공격적 행동은 어린 시절의 폭력과 학대, 해결되지 않는 슬픔의 결과물이다. 네. 예,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공격적인 행동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 첫 번째는 한때 무력했던 이 아이가 심한 학대로 인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자, 부모의 지나친 방치와 관대함 때문에 버릇이 없어져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잉 보호를 받고 자란 아이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을 기대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감은 상실한 채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볼 때 첫 번째는 한때 무력하게 학대당했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대를 당해서 솔타이가 된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솔타이가 되어져서 그 가해자와 내가 동일시되어져서 그 잔인했던 가해자 처럼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방치와 간대함 때문에 혹은 과잉 보호로 인하여서 어 자기가 우월하고 그리고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고 그런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이 항상 옳다.
라고 하고 어떤 문제가 터지면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것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나는 이런 거야 라고 계속 탓하는 이런 경우, 무책임한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이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 혹은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한번 알고 싶어요. 예. 첫 번째 경우는 우리가 대다수의 이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쵸? 솔타이, 나를 가해했던 그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솔타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 첫 번째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라는 거죠. 나에게 언어 폭력을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학대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해자와 동일시해서 다른 사람에게 언어 폭력적으로 이런 학대를 하는 거. 그리고 혹은 성적인 학대를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가해자와 솔타이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이런 경우. 이런저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경우, 솔타이 되어져서 용서하지 못한 이런 경우, 오늘 오전에 우리가 성경 말씀 봉독했던 부분이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네, 아멘. 학대를 당하면 당연히 불만이 있죠. 왜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왜 속사람 가운데에 내면 아이가 왜 생겼어요? 상처를 받아서. 왜 상처를 받았어요? 존중받고 싶었는데 존중을 받지 못했어요.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사랑받지 못했어요. 수용을 받고 싶었는데 수용을 받지 못했어요. 다른 말로요. 나는 나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한테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 참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고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나의 사랑의 언어로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라서요. 자기 사랑의 언어로 사랑하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사랑한다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의 사랑의 언어지 나의 사랑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은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당사자는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그 당사자의 사랑의 언어를 파악을 하고 그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그 5가지 사랑의 언어 기억하시나요? 나는 인정이야. 인정받는 거. 당신 최고야. 이게 나의 사랑의 언어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계속 멋지다. 최고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는 사랑받고 있어. 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나는 인정이 사랑의 언어인데 그 사람한테 계속 선물만 갖다 주는 거예요. 나는 선물은 사랑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예, 나는 인정인 거예요. 그런데 계속 선물만 갖다 주고 인정해 주지 않고 맨날 지적하고 맨날 혼내요. 자,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낄까요? 아니면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까요? 그렇죠.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느끼겠죠. 그래서 나의 사랑의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할 때 더 효과적이다.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본인의 사랑을 한번 적어보세요. 1, 2, 3, 4, 5 이렇게 한번 쭉 적어보세요.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 있고요. 인정받는 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선물 받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요? 섬기는 거, 봉사. 예, 봉사하는 거. 예,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도 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가운데 다 하면 좋죠. 다 충분하게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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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5가지를 다 해주면 괜찮아요. 나의 사랑의 언어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의 사랑의 언어만 싹 빼고 다른 것만 이렇게 해준다. 나는 선물이 사랑의 언어예요. 그런데 봉사만 계속해. 그러면 나는 사랑받는다라고 별로 못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서 나의 사랑의 언어가 뭘까 한번 적어보시고 그 옆에다는 내 부모님의 사랑의 언어도 한번 적어보세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의 언어로 어떤 걸 해주셨는지,
그리고 나는 부모님한테 무엇을 원했는지 그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돈이었어요. 예. 그리고 봉사였어요. 음. 이제 그게 사랑의 언어셨어요. 예, 그거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가 원했던 거는 애들이 보통 엄마 아빠하고 뭘 원할까요? 그렇죠. 함께하는 시간.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바쁘셔. 얼굴 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맨날 그 사랑의 표현을 돈으로 주셨어요. 예.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 선물로. 그냥 맨날 선물로 주시고 돈으로 주시고. 그리고는 본인은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는 또 미안하면 봉사로. 제가 결혼 전까지 이제 하나도 이게 세탁기 버튼 한 번도 누르지 않았다고 했더니 방송에 맨날 그거 갖고 놀리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제가 손 하나 까딱 안 하도록 봉사로 지금까지 이렇게 섬겨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버릇없는 아이로 키우셨어요. 예. 그러니까 방치와 저희 어머니는 좀 방치와 좀 관대한 과잉보호형이었던 것 같아요. 예. 내가 뭐 하나 까딱하지 않도록 정말 이렇게 과잉보호해서 마마걸처럼 저를 키우셨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원했던 거는 엄마 아빠한테 다른 거는 충족을 받았으니까 더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욕구보다 더 많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욕구 불만이 없었어요. 근데 내 욕구는 함께하는 시간인데 그거는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 안에 사랑의 언어 그럼 뭐라고 쓸까요? 제가 첫 번째로 내 시간, 함께하는 시간을 이렇게 썼겠죠.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함께하는 시간을 지금까지 잘 안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 가운데 참 많이 힘겨웠던 것들이 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채워지잖아요. 딱 어느 정도 채워졌어요. 함께하는 시간. 지금 봤을 때 방구사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뭐 교회에서 맨날 사니까 대부분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가끔 가다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 할 정도로 나만의 시간을 좀 자유의 시간을 하고 싶어 할 정도로 조금 그게 너무 또 이제 이렇게 채워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사랑의 언어가 뭘까요? 예. 우리 부모님이 해 줬던 그것이 저에게는 사랑의 언어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사랑의 언어라고 해 주셨던 평상시에 해 주셨던 그것이 나에게는 사랑을 받는다라고 제가 느끼더라고요. 선물 그리고 봉사. 이 두 가지가 사랑의 언어로 제 안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음. 인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느 부분이 딱 채워지면 이제 만약에 막 칭찬을 맞아요. "형제님 멋져요. 최고예요." 뭐 이러면서 "야 최고 멋지다." 뭐 이러면 뭐 "우리 신랑밖에 없어." 뭐 이거 원하잖아요. 그쵸? 당신이 최고야." 뭐 이런 거. 예. 그런 게 막 채워졌어요 이제는. 그러면 이 인정에 대한 이 사랑의 언어가 충족이 되면 1 순위가 바뀌어 버린대요. 예. 다른 걸로 또 바뀐대요. 스킨십. 그러면 막 스킨십을 막 해 줘요. 그러면 그것이 또 충족이 되어져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또 사랑의 언어가 또 인제 욕구가 채워진다라는 거죠. 이건 건강하게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사랑의 언어가 그러니까 1 순위 이것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도 다 고갈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본인은 '학대받는다. 사랑받지 못한다. 나는 거절받는 아이다.'라고 하는 자기 자기 혐오하는 그런 사람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 치유하는 것은 보면 거절감이거든요. 거절감. 상대방이 가해자가 나를 학대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를 학대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 쓰셨죠. 부모님의 사랑의 언어, 나를 향한 사랑의 언어와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 많이 비슷할 거예요. 혹은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예. 혹은 부모님한테 인정받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나의 사랑의 언어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처는 욕구 충족이 안 돼서 상처를 받은 건데요. 내 사랑의 언어를 알고 그것을 충족을 시켜주면 욕구 충족이 딱 되어지면서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고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배려하고 존중받는 이런 것들, 그리고 나 자신이 칭찬을 많이 받고 인정받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주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 안정감을
건강한 아이로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다 삐그덕삐그덕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속사람 치유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자, 누구한테 충족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또 누구한테 충족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성령님. 또 누구한테 충족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네, 맞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사람한테 이 충족을 받으려고 자, 이제 형제님들은 한번 와이프한테 여보 나 이거 원해. 나의 사랑의 언어는 이거야. 그러면 와이프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언제까지 애기짓 할 거예요? 언제까지? 정신 좀 차려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뭐 이러면서 뭐 싸움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혹은 아내가 당신이 이렇게 말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너무 속상했어요. 내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또 뭐라 할까요? 내가 시키는 거 먼저 해. 막 밥부터 해놔. 밥.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함께 그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게 속사람이 치유잖아요. 예,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평상시 하는 거. 내가 여기다가 손을 대고 내가 듣고 싶은 말 그걸 계속 해주는 거야. 참 잘하고 있어. 자기 이름 한번 해보세요. 지연아, 넌 참 잘하고 있어. 지연아, 너는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내 핏값으로 산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이야. 이런 것도 해주고. 이제 이러한 사랑의 언어를 자기가 해주는 거예요. 너는 뭐든지 다 잘해. 혹은 지연아 미안해. 이 소리. 지연아 미안해. 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눈물이 주르륵 이제 흘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나한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귀에 들리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하고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하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한번 해보라 했더니 목사님 저는요 이거 정말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하고 얘기했더니 한마디 하더니 왜 눈물 그서그서 왜 눈물 주르륵 흘리면서 맨날 했었는데 왜 눈물이 나지? 막 이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를 향해서 내가 내 귀에 들리게끔 해줬는데 너무 수고했어. 지연아 수고했어. 라고 해주는데 근데 거기에서 그냥 성령님께서 깊이 만져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룹 오늘은 다른 것도 하시지만 조별 모임 때 이 맨 앞에 2페이지 있죠. 2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은요. 자기 이름 대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연아 사랑해. 지연아 미안해. 지연아 고마워. 지연아 수고했어.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이때까지 너가 여기까지 온 거 정말 대단한 걸? 이런 것들을 해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조별 모임 할 때요. 오늘은 요 부분을 주제로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도 해주고요. 그리고 내 조원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한번 해봤을 때 이 네 가지를 할 때 어떤 부분이 딱 뭉클하면서 뭔가 딱 필에 꽂히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지연아 수고했어. 저는 오늘 여기에서 딱 꽂혀요. 예. 그러면 지연아 수고했어. 근데 여기가 애리고 아파요. 그럼 여기 딱 꽂히는 거예요. 지연아 사랑해. 그래 고마워. 이렇게 아무 감각이 없는데 지연아 수고했어. 근데 여기가 애리고 아프면서 이렇게 뭉클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지연아 수고했어요. 오늘 필은 지연아 수고했어요. 그러면 지연아 수고했어. 이렇게 조원끼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다른 조원들이 야 아무개한테 제마야 수고했어. 하나야 수고했어. 준이 수고했어. 이렇게 이럴 때 우리가 반말을 한번 해보는 거야. 네. 이게 뭐 형제님 수고했어. 이렇게 하기는 좀 어색해요. 형제님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해야지. 그죠? 근데 이렇게 존칭을 하는 거하고 1인칭을 하는 거하고 이 받는 사람이요. 느낌이 정말 많이 달라요. 예. 그래서 한번 본인이 오늘 필이 꽂히는 게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건지 한번 지금 딱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조별 모임 때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
이에요. 지연아 수고했어. 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다른 조원들이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연아 수고했어. 지연아 수고했어. 지연아 너 너무 멋져. 너가 여기까지 이렇게 했다니 너무 대단한 걸. 야 멋지다. 지연아 너 정말 최고로 너무 잘했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자기의 언어로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막 이렇게 폭탄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숙제를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거를 평상시에 계속 해 보세요. 계속. 하다 보면 어쩔 때는 그냥 쌩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하다 보면 거울을 보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보면서 "지연아 수고했어." 눈을 보고 하셔도 좋고요. "지연아 수고했어." 그러면 그 안에 어떤 게 메아리 치는 어떤 것들이 막 느껴져요. 그러면서 그 진정성이 내 안에 훅 오면서 성령님께서 깊이 만져주시면서 내 욕구, "지연아 수고했어."라고 하는 이 인정받는 욕구, 이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만져주면 이렇게 욕구가 채워져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애쓰고 있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스스로 이걸 많이 해 주세요. 이 네 가지. 이걸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의 언어를 지금 현재 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계속 바꿉니다. 바뀌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언어가 계속 바뀌어요. 건강하게 바뀌는 거는 충족이 되어지면 2 순위의 사랑의 언어가 1 순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1 순위는 이렇게 순위가 한 3 순위로 바뀌어지고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건강하게 바뀌는 거는. 그러니까 그 내 사랑의 언어가 지금 현재 무엇인지 그걸 딱 하는 거예요. 나는 스킨십이야."라고 한다면 내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이구나. 그렇다고 아무나 보고 막 "이거 스킨십 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는 못 적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여보 나의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이야."라고 해서 부부 간에는 혹은 가족끼리는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하고 서로 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내 스킨십 나는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다. 그러면 내가 나를 계속 해 주는 거예요. 예. 내가 계속 이렇게 해 주고 토닥여 주고 뭐 이쁘다 해 주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좀 해 보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토닥여 해 주고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이 욕구가 충족이 되어져요. 스킨십이.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인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12번 그러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람은 하루에 12번 허그를 하면 안정감을 갖고 이게 건강하대요. 이 혼적인 정신적인 마음적인 영역이 건강하대요. 하루에 12번 허그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아이들 많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혹은 두 번씩 해도 벌써 후딱 넘어가 버려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인제 우리 인제 큰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허그를 하는 이게 인사예요. 그리고 스킨십이 인사예요. 그래 가지고 볼 때마다 이렇게 허그를 해 줘요. 안아 주고. 그러면 인제 우리 식구를 한 번씩 주한이가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허그를 해 줘요. 예. 그리고는 우리가 딱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주한이가 방에서 나와요. 그리고 오셨어요?" 하고 우리 온 가족을 한 번씩 다 허그를 해 주고 조용히 방으로 쓱 들어가서 자요. 그러면 딱 느낌이 강아지 같아요. 우리를 반겨주는 강아지가 딱 나와 가지고 우리를 막 반겨주고 그리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되게 행복해요. 본인도 스킨십 이렇게 하면서 이게 좀 뭔가 채워지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가족들 하루에 12번씩 이렇게 안아줘 보세요. 그러면 안정감을 갖고 마음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요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랑의 언어. 자, 좋아요. 예. 그래서 내가 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인제 우리가 능동적인 공격적 행동 지금 오늘 좀 나눴고요. 그 두 번째는요. 수동적인 공격적인 행동이에요. 이건 뭐냐면 아이가 좀 아이들은 힘이 연약한 아이들이잖아요. 아무리 좀 못된 애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아이는 아이들이더라고요. 되게 이렇게 순진한 그런 맛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는 하기 싫어 이 일을. 그런데 하라고 너무 강하게 푸시를 해. 그러면 내가 하기 싫은데 나는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혼날 것 같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나오는 화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 밥 먹어라 그럴 때 애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입에다 물고 안 먹고 있는 애들. 그쵸? 밥 먹어라 그럴 때
보통 이제 10분이나 한 20분 정도면 후딱 먹을 수 있는 분량이고 혹은 30분, 길어야 30분인데 1시간 걸려서 계속 끄적끄적거리면서 밥을 먹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엄마가 "예일아."라고 불렀는데 못 들은 척하는 거. 예. "찔리지?" 예, 그래서 몇 번 불러도 모른 척하고 자기 할 일을 하는 요런 경우들. 예. 그리고 숙제하라고 하면 대답만 하고 딴짓하는 거. 이런 것들. 20분 만에 할 일을 1 시간 동안 꾸물적꾸물적하면서 하는 요런 것들. 이런 것이 우회적으로 인제 자기의 화를 하는 수동적인 공격적인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나는 과잉 보호를 받았다.' 이제 1번 능동적인 공격적인 행동에서 '나는 과잉 보호를 받았다.' 혹은 방치나 관대함으로 너무 오냐오냐 키운 거죠. 과잉 보호를 받는 이러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 혹은 능동적인 공격적인 행동에서 첫 번째 '나는 학대를 당한 그런 아이다.' 혹은 이게 두 개가 왔다 갔다 했다. 어. 한번 손을 한번 들어 볼까요? '나는 능동적인 요 부분에서 학대를 좀 당한 것 같다.' 어떤 부분이든. 음. 그러니까 언어 폭력도 그렇고요. 혹은 정신적인 폭력도 그렇고요. 신체적인 폭력도 그렇고요. 인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성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예.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우리 부모님은 너무 과잉 보호했다. 너무 과잉 보호해 가지고 그렇게 나를 그렇게 키우셨다. 자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속사람 치유할 때 가장 에너지를 쏟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나한테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제가 어디를 갈 때는요 그냥 편하게 가요. 그냥 부탁하면 되죠. "주차 어떻게 하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그냥 어 주차하면 되죠. 뭐 물어보면 되죠. 이제 이러면은 방구사님은 "당신은 너무 편하게 살아?" 뭐 이러면서 "왜 저러시지?" 뭐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너무 과잉 보호를 하고 키우셨기 때문에 여기에 항상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과잉 보호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특별한 대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 그리고 자신이 늘 항상 옳다라고 생각한다. 예. 책임은 상실한 채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을 탓한다. 완전 저 자신이었던 거예요. 나는 특별 대우를 그러니까 받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결혼 전까지 제가 여왕님처럼 그렇게 받았다 했잖아요. 환경이 저의 주변에서 항상 저를 맞춰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환경 속에서 그러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는 바로바로 이렇게 선물 받거나 바로 이렇게 욕구 충족되어지거나 이게 당연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누가 선물을 딱 주면 이거 오토리버스 안 되네요." 저는 그냥 "오토리버스 되는 걸로 받고 싶어요." 그러면 선물 준 사람이 그래요. 미안해요." 하고 "다시 바꿔다 줄게요. 일 주일만 기다리세요." 하고 이렇게 바꿔서 다시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특별한 대우라고 생각 안 했고 그것이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예. 근데 그것을 옆에 보고 있던 제 동생이 굉장히 무례하다고. 선물을 준 사람의 성의와 선물을 준 사람들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토리버스 안 되네요. 오토리버스 되는 걸로 나는 원해요. 이거 가서 바꿔 주세요." 악의가 없었는데 철없는 행동이었죠. 예. 이렇게 제가 과잉보호를 받고 자라다 보니까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내가 이런 부분에 이런 행동들 이게 무례함인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이런 태도들 그리고 당연한 거. '내가 선물 받는 건 당연한 거야.'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건데 문제라고 생각을 전혀 못한 거예요. 결혼 전까지. 자 결혼 전까지예요 여러분. 네. 결혼 전까지 뭐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무의식 가운데. 예. 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결혼 전까지 진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랬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계속 박 목사님하고 있다 보니까 박 목사님 계속 지적을 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신은 좀 이상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당신 자꾸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그래. 당신이 비정상이야." 자꾸 얘기해요. "이게 왜 비정상인 거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게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자꾸 이렇게 메타인지를 자꾸 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 이것이 그렇구나. 왜 나는 이런 행동이 이렇게 있지? 나는 왜 이러지? 근데 지금 방금 과잉보호를 받고 그러한 문화 속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게 당연시 되어진 거죠.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내가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쵸? 예, 성장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내면 아이가 아직은 어린아이라는 거죠. 예, 거기서 멈췄던 나를, 아,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서 이랬구나. 아,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내가 생각하고 당연하게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무례한 행동인지, 얼마나 폐가 되는 건지 내가 그런 부분들을 잘 몰랐구나 라고 자꾸 메타인지를 하는 거예요. 인식을 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계속 바꾸는 거죠. 그래서 내 속사람 가운데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아,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자신을 자꾸 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한때 무력하게 학대당한 아이. 그런데 내가 가해자가 된 거. 그때도 말씀드린 거죠. 언어폭력.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가 언어폭력. 그러니까 말이 좀 세세요. 말이 세셨어요. 그냥 명령어셨어요. 그런데 그 가해자가 언어폭력으로 저한테 했을 때 그것이 내가 피해자가 가해자가 또 되어져서 제 언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리고 명령어로, 그리고 좀 이제 투박하게 그렇게 나가는, 거칠게 세게 나가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안에는 이게 두 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나 왜 이러지? 내가 뭐 이럴까? 그러면 우리 집안이 좀 그런 것들이, 말이 좀 센 거 이런 거가 있었어. 명령어야. 이제 "좀 해 줬으면 좋겠어. 해 줄 수 있겠니?" 이런 건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권유형, 청유형을 하라고 이렇게 할 때 이게 뭐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언어에도 붙여지지가 않아 가지고 이거를 글자를 써 가지고 제가 계속 반복했어요. 반복하고 반복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정말 이게 백지가 되어져서 안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제가 인식을 하면 아이들한테도 이거 좀 해줄 수 있겠니? 이거 좀 갖다 버려 줄 수 있겠니?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인식을 할 때고요. 무의식 가운데 툭 나오는 건 "이거 좀 갖다 버려 줘." "이거 좀 갖다 버려." "소망아 설거지 좀 해." 이게 툭 나가는 거예요. '아, 실수했다.' 다시. 그리고는 "소망아 설거지 좀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너 아직 막 그러면 굉장히 어색하죠. 그래도 그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아, 그래 이건 아니지. 나 이거 빨리 바꿔야지.' 막 이러면서 제가 스스로를 계속 메타인지하면서 나를, 예, 이렇게 바꿔가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속사람 치유를 받는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면 메타인지하는 거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으며 내가 이런 부분 가운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예, 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아이스크림 먹으라 했는데 나 막 그때 너무 힘든 상황이었었어.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갔는데 지금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제 아이들 문제로 인해서 종합검진 받으면서 뭐 이런저런 하면서 충격을 좀 받았어요. 제가 쇼크를 받은 상태였어요, 제가. 쇼크를 받아서 거기서 못 헤어나오고 있는데, 근데 어 연락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동기 사모님이죠. 동기 사모님이, 그 사모님은 그냥 사모님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모 역할만 이렇게 섬겼던 그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 남편 목사님이, 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이 돌아가신 경우, 그리고 내 또래가 돌아가신 경우는 처음인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굉장히 쇼크를 받아서 제가 멘탈이 나갈 정도로 지금 막 정신이 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격받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못 헤어나오고 있는데 또 충격적인 또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너무 막 견디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막 하고 막 좀 막 소리 지르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주한이가 "엄마 정신 차리라." 그러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그냥 엄마를 이렇게 안아 주고 그냥 주한이 품에서 막 울기도 하고, 제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막 쪼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 보이죠? 예.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인제 갔다 왔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은혜로운 간증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존경받는 그러한 목사님이셨는데 목회를 열심히 하셨는데, 이게 청약 청빙받는 그 교회에 이렇게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인제 거기에서 인제
이렇게 되셔 가지고 거기를 다 이제 비워주고 나와야 되는 그런 또 어려운 상황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나?' 막 이런 막 생각도 하고 막 머리도 굴리면서 '주님 어떻게 되나요?' 막 이러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것들을 제가 인제 "하나님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환경을 그냥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데 하박국 말씀 3 장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하는데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남편 이렇게 훌륭한 남편이고 존경받는 남편이고 딸이 둘이 있는데 좋은 아빠인 거예요. 그리고 다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러한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왜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고 데려가셨나요?"라고 하는 그 아픈 마음임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고 그냥 하박국 그 말씀을 나누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거를 요구하시는데 나는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많이 울었대요. 새벽 기도 시간에 많이 울면서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고 많이 울고는 그 말씀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의 이런 환경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남편을 이제 데려가셨잖아요. 그것도 그냥 받아들이겠다라고 본인은 하셨는데 나는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아직. 나는 충격에서 못 헤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가지고 가 가지고 나를 또 오히려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예. 위로해 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분을 데려가셨나요? 뭐 때문에 그러신가요? 어떤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떤 뭐 하나님 앞에 뭔가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가요? 뭔가요? 뭐 이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어떤 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세례 요한도 그 사명을 다했을 때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제가 그 퀘션을 가지고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러니까 대장암으로 2년 정도 고생을 하시다가 가신 거래요. 예 그래서 감사 은혜를 뭐 엄청 많이 나눠 주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남편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대요. 서로 간에. 사랑을 계속하는 그러한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우리 목사님은 다정하고 따뜻한 목사님이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 기도하셔 본인이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축복 기도를 하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딸들의 학교의 선생님 뭐 교수님, 학과장님 그리고 뭐 또 뭐 거기에 관련된 친구들 애들 할 것 없이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막 울면서 너무 귀한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어 이렇게 그 목사님 남편 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당신은 정말 사랑을 많이 받네요. 네. 돌아가시고 나서도 정말 많이 사랑을 받고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네요."라고 하면서 그것도 감사함이 나왔고 그리고 그 아픈 시간을 함께 가족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이 왜 내게 유익이에요? 말도 안 돼요."라고 했는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말씀을 주셔서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새벽기도 시간에 또 많이 울었대요. 그랬는데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딸들이 보통 목회자 자녀들이 상처가 많고 그리고 또 빗나가는 경우들 어려움들이 있는 경우들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두 딸들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착실하게 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나 어떤 관계 속에서나 리더십 있고 활달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끼치고 이제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렇게 그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삶의 모델링이 되어지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꿋꿋하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그 뜻 가운데 순종할 거야.' 그러니까 삶으로서 그렇게 살아내는 그 딸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큰 은혜를 또 받는다라고 뭐 이런 간증들을 막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그 두 딸들이 또 부모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그 예수님을 또 만나면서 인격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인제 뭐 여러 가지로 뭐 잘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이런 것들이 있는 이런 간증들을 참 많이 나눠 주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참 은혜로운 간증들을 많이 듣고 제가 왔어요. 예. 인제 그리고는 인제 그게 어제예요.
예, 어저께 이제 갔다가 딱 왔어요. 교회 왔는데 또 이제 우리 경진이가 또 간증을 은혜로운 간증을 또 나눠주더라고요. 이제 소망이하고 온유한테 속사람 치료를 또 받았대요. 오. 그래 가지고 걔네들이 해 준다고 한 거지. 예. 그 우리 소망이 언니가 경진이 언니한테 "네 속사람 치유해 줄게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달려들었다는 거 두 명이.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속사람 치유를 받았는데 "어땠니?" 이랬더니 좋았대요. 그래서 인제 집에 어저께 기도 끝나고 나서 집에 걸어갔거든요. 예. 그러면서 소망이 온유한테 물어봤어요. "속사람 치유할 때 어땠냐?"라고 했더니 우리 온유의 말이 참 감동이에요. 예. 뭐라고 그랬냐면 어 이제 그 속사람 치유를 이렇게 할 때 그 권위자에 대한 어떤 상처로 인해서 아픈 마음이 느껴졌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됐대요. "왜 하나님 기도 안 들어 주셔요? 왜 하나님 기도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그거에 대한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마음이 어려웠대요. 네. 그랬는데 그런데 인제 경진이 언니의 간증을 듣고 피드백을 듣고 본인의 이런 질문이 해소가 됐대요. 아, 하나님은 그냥 다이렉트로 그 사람의 소원을 이렇게 딱 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아픔이 많은 사람 혹은 이런 속사람 치유를 이렇게 해 주는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치유받은 치유자를 통하여서 성령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과 많이 다르구나라고 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고 이런 얘기를 또 해 주더라고요. 참 그래서 어저께 참 막 정신없는 아픈 막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이렇게 막 은혜로운 간증들을 많이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뭔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그 친구가 또 이 현실을 그냥 받아들인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남편의 이런 환경, 자녀들의 이러한 아빠 없이 두 아이를 또 키워야 될 이런 환경, 그리고 사모로서만 했기 때문에 사역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제 거기 간 지도 얼마 안 돼 청빙받아서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고 그러니까 사택이랑 이런 걸 다 비워 줘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현실이 있지만 그냥 이 현실을 받아들인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실 거야.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그래서 나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네. 인제 이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본인은 기도하면서 나갈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이렇게 간증을 나누는데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눈물이 많이 나면서 참 마음이 참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게 '아 그래.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주님을 신뢰해 드리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 좀 봉독하고 마쳤으면 좋겠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자 12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자.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환경 저런 환경 힘겹고 어려운 이런 것들 내가 받아들이기 힘겹고 내가 감당하기 힘겨운 이런 모든 것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라고 원망하는 이 시간이 부질없는 거예요. 물론 토설기도 해야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렇지만 그냥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해답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응답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고 그 핏값을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를 바라보면 괴수 중에 괴수로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게 없다라고 하는 회개 모드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는 용서 못해라고 하면 그냥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제 힘으로 안 되네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그냥 정직하게 어린아이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용서하는 거 아니고 내 힘으로 축복하거나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나 내 이런 것들은 이게 바로 말을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선택해서 계속 선포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영혼 육이 복종하게 되어져 있다. 또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종함으로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그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불만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용납하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들, 그리스도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러한 장애물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